선제불량 용어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홈서 2장을 통하여 적군으로 파괴하고 회복함에 대해서 존귀한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1장같이 진리 하나님이 나타날 때 먼저 파괴자를 들어서 치게 하고 거의 힘을 굳게 크게 하는 자들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해서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무한한 박해가 있지만 먼저 나홈서를 통하여 세계적인 환란이 오는 것은 공산당을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아름다운 소식인 진리의 단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는 공산당이 멸망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듯이 나홈서도 1장은 목록적 계시고 2장은 국부적인 환란이고 3장은 세계적인 환란이다. 그래서 국부적인 환란은 선지국가인 한국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장에서는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계적인 환란을 시작할 때 그걸 보여준 것이고, 그 전에 선지국가인 한국에 먼저 이런 환란이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불공군대는 하느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시적인 악의 세력이다. 무슬림의 공산당은 인간의 이론과 단체가 아니고 마귀의 세력으로 마귀가 세우는 또 들어쓰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산당에 대해서 군대 대적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많은 순교자를 냈어도 하나님 잠잠해 계셨지만 13절에 보면 내가 네 대적이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당같은 용사들인 27,000명 4,000명이 기록 19장 11절에서 27절 사이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최종 승리할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이제 한국이 선주권을 먼저 일구해서 한국의 부패하는 기독교과 들고도 기독교인 음란 정보원 교권을 심판하기 위한 환란이 불가불 올 수밖에 없는데 공산당 세력을 들어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사 20장 10절에도 보면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타장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을 여호와께로 든 대로 너에게 보내라. 너의 타작한 거라고 했죠. 하나님 맞지? 농부들은 1년 농사를 짓고 타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6,000년 동안 많은 인간들을 번성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야 의로운 시로 충만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아담과의 범죄를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내렸으므로 지금은 불의한 씨가 악의 씨가 아주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불법을 알고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타작마당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는 진리의 한줄의 말씀으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을 골라내서 순종하는 자들은 알곡으로 여기고 진리의 단줄의 말씀인 이언서의 기록을 전할 때 듣지 않으면 이제는 쭉정으로 여겨서 결국은 마귀의 세력을 대고 마는 것이고 심승의 피를 받게 돼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경은 일정일 등 없이 가끔씩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응어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말씀이 응할 때가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2700년 동안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 남는 시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형통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받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 모든 포도나무를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진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먼저 파괴자를 들어서 이게 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아까 됐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공산당 세력을 뜻했다. 근데 거기서 힘을 크게 굳게 하는 자만으로 야곱의 형통을 입혀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하고 일을 맡게 하고 저는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호했다가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데
한국에 먼저 선진국으로서 다시 안에는 전삼대 역사가 시작되어서 일반인 4천명을 일으키게 되고 느낄 수 없는 큰 물에 많은 백성들을 이비처보수 인도해서 남은 백성으로 일정상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부적인 환란이 이 땅에 먼저 온다 이 말입니다. 파괴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와도 굴복하지 않고 각성을 해서 힘을 굳게 하는 것인데 약탈을 통하여 교회를 다 치게 된다. 그래서 들포도 기독교인이 많은 이런 교회도 이제 황폐가 될 수밖에 없는 때다. 그래서 말씀 무장을 통하여 다음 대신을 갖고 세인 권세, 변론 권세를 받은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간 종말대를 쭉 얘기를 하셨죠. 인간 종말대를 쭉 보면 20세기에 다 이런 일이고 20세기 후반이 바로 인간 종말, 기독교 종말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래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환난을 천문만 환난이라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겟돈이 이제 더 이상 최후의 환난이고 더 큰 환난이 없었었죠. 그때만 이거는 뭘 뜻했겠습니까? 이러면서 국부적인 환난인 선주가인 한국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겁니다. 여기만 그런가? 그때 내면적으로 호야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다. 개국이 없는 환난이 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니엘이. 이게 또 역시 한국에 되는 것으로 이제는 대군 미가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지켜주는 역사가 나타나고 천사를 통하여 통일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온의 물이고 진짜 임마누엘의 나라의 역사에 이제는 보호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것이 한국의 환란이 그렇다. 그럼 이것이 요한서 2장 1절에 2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니 나의 성소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을 다 떨게 할지인데 자고 이래는 없었던 환란이 또 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고 있을 환란이다. 여기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서 2장이 바로 한국의 환란을 뜻했는데 그런 요한서 같은 환란이 왔을 때 그건 금식성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제는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에서 전멸시킴으로 북진멸공 통해줄 것을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 날이 임박한 때고 그런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10장 5절에는 화이스진저 아수르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금의 이번에 공산당 세력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는 막대기다. 또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다. 그랬죠. 원수를 갚아주는 이런 일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공산당이 들어서 부패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분명히 공산당 군대라는 것을 여기 3절에는 그의 용사들은 방패는 붉고 그의 부사들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배운 것들이 번쩍이며 도수나무 창이 유동하도다. 들어쓰는 자는 붉은 군대다. 붉은 군대가 약탈자인데 공산당이 바로 약탈자죠. 그래서 무기도 많고 발달하고 이제 훈련도 잘 된 이런 군대를 근데 게릴라 부대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공산당 세력이 바로 약탈하는 그런 세대고 붉은 군대는 것은 노동적이대나 붉은 군대나 홍위병이나 다 이런 말들을 쓰죠. 마비력을 붉은 공산당 세력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이 잘 되고 아주 빠르다. 이거는 6.25 때나 또 70년대 보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라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실감이 나죠. 그 병거는 고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류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명이 햇불 같고 빠르기 번개가 또다. 그들의 병은 아주 빠르게 번개 같다. 약탈자의 병거는 빠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6.25 때도 보면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지만은 북한을 쏘는데 탱크를 들고 와서 한국을 짓밟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한번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환란이 되는 때인데 이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살아남아야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똑같이 이제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수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황후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며 가여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부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리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빛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거를 충돌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상치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길라 부대가 아주 빠르게 움직여지는 이런 군대를 연상시키는데 그것은 북방 공산당 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게릴라가 아주 많이 발달했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냥 되면 다 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느냐? 그것이 바로 2장 5절입니다. 그가 전견들을 생각해나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배하도다. 여기 하나님이 보기에 전견자가 있다 하죠. 피를 당찬케 한다는 뜻인데 약탈자가 다 이제는 약탈해가고 죽을 자는 죽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종견자들을 쓴다 이런 말이거든요. 모세를 들어서 마치 홍해에 이제 바리군들을 굴복시킨 것처럼 이런 일도 한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날도 택한 자라여 감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감해준다 이랬죠. 그러니까 환란을 내비두면 다 죽어가니까 합당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보여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교한 자는 성경에 가운데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사 49장 2절에도 보면 손권에 감춘 자다, 정교한 자다 이런 말을 썼죠. 또 이사 13장 2절에 보면 정교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기호를 세우고 나서 청년 자의 문에 들어가라 하는데 기호는 제가 지금 여기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여기에 은빛 십자가에 푸른 바탕에 푸른 깃발이 이게 바로 기호인데 이것이 인간정말 승리의 깃발이요 세계 통일의 깃발인데 이 기호 아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간다. 존귀한 자의 문화성이 되는 것처럼 임마진처럼 4,000명이 그 정을 신으로 임마져서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승리할 군대가 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이때는 세계적인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가서 5장에 보면 아수르가 우리 지금을 밟을 때 일곱 여덟 군왕을 일으켜서 친다 그랬거든요. 극소수의 송구적인 정도를 통하여 승리할 것을 얘기했는데 공산당은 심판의 도를 사용할 때 무기를 쓰지만 하나님의 종은 기도를 하면 총권천사가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무기나 인간의 힘과력이 필요 없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47장 5절에 보면 요압이 존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존귀한 자는 43장에 보면은 물거불이 못 당하는 종이 된다. 세상에 권세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라는 정인권을 받은 종, 철저한 전쟁이 미리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환란이 와서 합당치 않은 자가 망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 종견자를 숨겨놨다가 들어쓰게 된다. 그래서 49장, 이사야 49장과 51장에 보면 그 종견자는 손권을 감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감춰놨다 쓰는 거니까 인간들이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오직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족인데 그것이 증인권자로서 천일의 주를 이혼하는 족이고 지휘판 같은 갈대를 잡은 종이고 다른 줄을 잡은 종이고 청년들을 잡은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예언서기 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삼을 만한 진리의 변론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날들이 이제 불과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환란이 심하냐? 6절 7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들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비켜가지 슬피 오는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여러분들 요새 이제 유튜브에 보면 아주 산사방에 북한 땅굴 때문에 많은 지금 활동이 있다는 것을 보도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성경에서 이제는 화수나 물이
홍수같이 내렸는 이것은 다 환란을 뜻했죠. 그래서 이것도 땅굴을 통해서 이제는 그 게릴라 부대나 북한 부대가 나오는 것을 강도섬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관 대적들이 특별히 왕으로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미군 부대나 또 시장이나 또 도시다 공관에게 다 해당이 되죠. 이런 데를 공격해서 여기 들어 왕후가 이제는 벌거벗음으로 끌려간다. 모든 시장과 가슴을 치며 들이가 치를 키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는 포를 잡아갖고 결국은 협상을 하려는 전략으로 아마 그런 일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0장에 보면 아마 미군도 많은 포로로 잡혀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래서 협상으로 하려는 그런 전략이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참된 시온의 우리가 누구냐. 임마누엘 역사 아래 보호받는 자가 누구냐를 가려는 일이죠. 이것이 이사야 8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것을 위에 덮을 것이며 그 모든 것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한 날개가 내 땅에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또 창일에 큰 하수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범람한 것처럼. 이것이 큰 환란인데 황금 환란이죠. 근데 이때 인물의 역사가 내 땅에 표현한다. 하면 저때 보아 인도하는 시온의 무리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하려고 했죠. 그 임마누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한국에 전쟁이 나서 한국에 할복을 모을 때부터 임마누엘 역사가 시작돼서 이것이 시작된 보호와 인도하는 등으로 이든도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실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총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남방왕이 북방을 지른다고 그랬는데 모두 이중성취로서 이제는 남과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도 결국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다. 그래야 피해가 덜한다. 어느 분이 이제 천국 가서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도 보면 주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선제 공격을 해야 피해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미국을 이게 부탁을 해서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감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성경적입니다. 또다시 이것은 중동전쟁인 3세전이 일어나는 기절인데요. 이때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서 결국은 남방과 북방이 싸운 것으로 이제는 4대 방국에 미소영불리 미영불소가 있는데 소련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이 말씀을 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후삼년만 들어갈 때 이루어질 일이다. 그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되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북평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내 말이고 정마땅한 땅으로 쫓아내니 그 정부는 동해로 혹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성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2장 20절에 그런데 이것이 올 여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전쟁이 53년 7월 27일에 됐죠. 그래서 바벨론 70년이 작년 7월에 찼기 때문에 올 7월이 오기 전에 북방 환란이 와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성경대로 아주 농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니네는 이로부터 물이 모이는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소라 하나 돌아오는 자가 없도다. 은을 누락하다 하라 금을 득달하라. 그것이 좋은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라. 아무리 물질을 많은 은광의 풍부한 도성이라도 이거 갖고는 선할 수가 없고 다 약탈당하고 만다 이 말이죠. 공산당은 약탈하는 것이 특징이죠. 아주 굶주린 사자와 같이 이제는 한국에 와도 그런 약탈을 아마 목표로 많이 삼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10절 12절입니다. 니네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제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제 먹는 것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드럽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 그 새끼들을 의하여 충분히 짓고 암살을 의하여 무엇을 옮겨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다. 사자가 나오죠. 북방구들의 사자라고 했죠. 물론 사자도 의외의 사자가 있고 불의의 악한 사자가 있는데 악한 사자로서 북방구들의 사자라고 표현했죠. 근데 자기의 처자식으로 하여 모든 것을 훔쳐다가 갖다 주는 것처럼 약탈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공산당의 특당을 특징은 약탈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불국문대 앞에 사람들이 모두 낙담해서 오급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환란이 오면 얼마나 지금도 전쟁 있는 데가 많이 있지만은 얼마나 무기가 발달하고 해서 정면 가면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거는 환란,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악인을 죽이는 환란이 더 아주 철저하게 환란이 있을 건데 그 이유는 이 비대칭 전략으로 북한은 일반 무기 위에 이는 그 병영군 13가지를 1,000톤을 준비했고 또 독가스도 방사성 무기를 방사성 무기나 또 이제 화생방 무기를 5,000톤을 준비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므로 땅굴 가덕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것은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이러한 환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3절입니다. 망령의 말씀이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고 너의 젊은 소들로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땅을 땅에서 끊으리라. 너의 파견제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불국문대 대적에 대해서 다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여기도 보면 군대가 얼마나 강한다 하더라도 낙담을 하고 실망하게 하여 북방군대가 멸망해서 널리 쫓길 것을 말씀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이 고퇴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난간도나 만주나 또 고구려 땅이나 이것이 다 연해주 땅까지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세의 사명자가 기드람으로 천군천사가 동원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이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아까 드린 것은 민족 후반은 대부분 비관이 나타난다. 그래서 천군천사가 승리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목도해서 이때까지 사람들은 참 이제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새 시대의 축복으로 진행되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때 임마진시간 4천을 이끄는 전산자원이 동교로 진행되어서 임마진시간 4천을 지키게 되고 고기를 황축해낼 때 마지막 택한 백성을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비처 보호를 인도해서 남는 나온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국적인 하나로 황국 하나님을 뜻했고 3장에서는 이제 멸망의 서울이라고 그랬는데 공산당이 망하는 날까지 3세대전과 아마겟돈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세상의 심판의 방법이 이렇게 참전대로 진행돼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할 때는 불국문대를 들어서 세상을 치고 없앤다는 걸 가르쳤는데 이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선지국가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세계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세계 등의 평화를 이루는 것인데 아마겟돈 때 악의적이 다 멸망하고 세계 등의 한나라를 이루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므로 아담과 뺏겼던 예정을 회복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영으로 타는 천년평화 안식시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받아서 이제는 축복, 낙원가를 수컷을 맺는 것이 아니고 시행자가 올 때는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완전편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원죄자분들을 위해서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남는 나온 백성에 대해서 세세 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천지 창조를 창조한 목적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랑의 왕조, 은혜의 왕조, 구원의 왕조인 첫대기 표현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는 이제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